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갖고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매출 감사절 구약시대 때는 이게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매출 감사절은 원래 날짜보다는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성령 강림절로 사실 매출절을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출절을 지켜라라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매출절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매출 감사절 집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렇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라라고 하는 이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를 가지고 가는 게 많습니다. 교회를 가지고 교회와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충천적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어보시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고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평범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예수님 큰 관심 가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어떻게 시인하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고 뭐 하면서 좋은 포인트 다 하더라도요, 그건 그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주님과의 관계 그거보다도 주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다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그 말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먼저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 이거 외에 다른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르면서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 도마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전에 저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군대 있을 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그 간부가 한 분 계셨어요. 하사관인데 이제 저만 보면 질문을 하는데, 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계속 물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거는 내가 알겠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고 만난 체험이 없고 그분의 은혜라든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물어봤거든요. 아주 고민하시더니 지금은 내가 윗집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윗집 아저씨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 집에 사시니까 윗집 아저씨로 이렇게 부르겠대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시더라도 나중에는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라고 한마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부른 이름을 들어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시몬이냐 베드로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분위기에 의해서 휩쓸리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 그게 갈대 같은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아니라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데 저럴지도 몰라요 하면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향한 고백이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면 그 사람은 갈대입니다.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을 부르면서 요나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너 시몬은 지금까지 이렇게 갈대로 살아왔는데 너가 오늘 그 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알려주셨는데 너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다.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인데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시몬과 같이 갈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아야만 된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나 육신의 환경들, 또 육신의 상황들에 의해서 내 기분과 감정이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 지폐를 몇 장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주웠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꽁돈이 생겨다 보니까 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돈이 아니지만 주인 없는 돈 찾았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신고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거 오늘 나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아무도 주인이 없고 만약 주인이 나타났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 이렇게 보상금식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보상금을 이렇게 받아요. 자, 어쨌든 없었던 돈인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생겼을 때 기분이 막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다가 그 돈을 은행에 딱 갖고 왔는데 위조지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위조지폐다 이랬을 때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말들을 막 쓰겠잖아요. 그 돈은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게 아닌데도 내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냥 내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그 돈이 위조지폐라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 이런 게 우리한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상황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모습, 이게 우리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상황 때문에 내 기분이 업되는 그때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분이 되는데, 내 기분이 나빠지면 에이 하면서 하나님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 영광받으실 분이라 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 기분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갈대 같은 신앙, 갈대 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찬양 안 할까?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시거든요. 내 기분이 어떻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찬양받고 예배받고 영광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이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조차 안 해버린다면 이 사람이 갈대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데다가 그런 사람은 너는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그러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큼 변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끔 해주셨습니다. 아멘. 한 몸을 이루게끔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질문을 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자,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 주님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따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지셨습니까? 이기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쭉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소개하는데 음부가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음부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셨기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럼 31절 한번 같이 볼게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느니. 자, 그의 육신, 그의 몸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가서 그가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저주, 질병, 가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이라고 하는 이 모든 아픔들,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또 음부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지라 하나님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냐고 했을 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저주와 죽음과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계속 나오겠지만 음부라고 하는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근데 그 음부도 나중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음부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없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없는 곳, 이것조차도 나중에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생명 없는 그것조차도 영원한 불못, 제2의 사망이라는 곳을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 했는데, 이걸 다른 말,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는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생명이 힘이 있습니까? 사망이 힘이 있습니까? 생명이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예수는 생명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매인자 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소유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교회가 생명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계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곳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를 원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영생명 아니에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베드로 같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지배하는 그 공간이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루하루 생활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이렇게 계속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은퇴 몇 년 안 남은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난 아직도 청춘이야, 난 아직도 젊어 막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신데는 아예 60의 나이는 내가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야 막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뭔가 계속 일을 하는 맛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내가 이제 은퇴가 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난 이제 일 안 해, 뭐 사역 안 해, 이게 아니라 은퇴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종종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팔팔하시는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이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쭤봐요. 그분들 보니까 그분들 속에 계속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청춘처럼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살짝 여쭤봤거든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믿어지고 그게 느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사망이기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죽어요. 행동이 죽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근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 내가 은퇴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꽉 차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음부의 권세에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도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이 이렇게 보세요. 날씨가 막 영하 20도,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면 생명력이 다 얼어 죽는 것 같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생명력을 다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한 겨울의 모습. 그런 게 참 신기하죠. 풀 한 폭이 안 날 것 같은 그 겨울이 며칠 딱 지나고 나니까 얼었던 그 대지가 녹기 시작하면서 푸릇한 새싹들이 막 여기저기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새싹들이 돋아나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새싹들이 막 눈한없이 자라요. 그래서 풀들이 막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꽁꽁 얼어서 생명이 전혀 싹트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지 위에도 봄이 오니까 결국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모습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만 있으면 사망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다 보니까 사망을 이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시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주실 거야?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나 힘들다. 아침부터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고 보세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나가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바르게 세워진 반석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에 매였는지 풀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에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뭔가 막혀있다는 거거든요. 막혀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하면 막히게 뚫린 거지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며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며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죄가 가리워서 너희를 돕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다니엘에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10장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좀 지쳐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다니엘이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넘어집니다. 죽은 시체처럼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려요. 그 아름답던 모습을 언제하는 없이 죽은 자처럼 다락다락 표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뒤에서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손과 무릎을 이렇게 엎드려 있게끔 그렇게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너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순간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됐다. 내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사들이 나를 가로막았기에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었다. 그러나 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군주인 미가엘을 보내시고 그 바사 왕국의 군사들과 싸우게 하셔서 내가 이제서야 올 수 있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가 끊임없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오게 해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자, 그럼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 내용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내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내게 도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구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음부의 권세를 파시고 그 응답을 다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음부의 권세는 딴 거 아니에요. 사망이 없는데 하나님부터 우리를 끌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 자체가 음부의 권세거든요. 이 모든 음부의 권세인데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감히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길을 응답을 자기들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했을 때 그 기도가 결국에 응답되냐고 이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한 번, 두 번 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메인 사람입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맥주절과의 관련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첫 열매 거둔 거를 49일 동안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두고 이제 다 거둔 다음에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만 거두고 지키는 절,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자들이 바로 맥주절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좀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아들을 불러 이르되 불과리를 가지시고 그가 인도를 위해 시험하시다. 일찍 주님을 향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선하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권을 아멘.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백성들 가운데서 그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근데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라는 거거든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된 자들을 불러서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느껴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놓고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만큼 의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히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시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일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 계속 확실하게 믿어지고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약해진다든지 희미해진다든지 의심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나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진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사람인지 음부의 권세에 패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펼쳐놓은 그 음부의 권세에 속지 말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낙심한 채로 있어요. 낙심한 채로 있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 있는 표현을 한번 찾을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그 사람은 날마다 소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날마다 밟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실한 마음, 상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읽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다 보니까 상실하려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옳지 못한 일들 29절부터 보세요. 쭉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들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이 옳은가, 그 일이 옳은가라고 하면서 악한 일들을 더 부추기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때 대전에서 이기공 목사님하고 그 집에 있어서 갔다가 같이 식사를 갔는데 황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처음부터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돼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한쪽에 아니라 앉으려서 앉는데
몇 분이 더 오실 거다 해가지고 뒤쪽에 테이블 이렇게 더 이렇게 앉았거든요. 뒤쪽 테이블 먼저 앉았다면 이제 그 직원이 막 뭐라 하더니 이런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랑 유흥사를 들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흥사를 순간 좀 공적으로 우리 나갈까요? 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당하게 이게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사실 물어봤더니 교회 사람들한테 자기는 너무 뒤였대요. 교회 사람들한테 뒤어서 교회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당에서 어떻게 그 음식 기본 음식 이렇게 세팅해 주는데 기분 나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 진짜 나갑니다.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나와버렸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식당 다시 다른 식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감사하죠 하면서 이제 먼저 갔던 식당하고 완전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막 음식을 빨리빨리 내줘야 되는데 막 내주면서도 죄송하다고 지금 불이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 다 점심 다 먹고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더 이따 가셔도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 사장님은 A급 중에서도 상 A급이시다. 아까 갔던 거기는 저희들 나간다니까 그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물은 거예요. 사장님이시다. 사장 아닙니다. 종업원입니다. 사장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막 하니까 나는 잘려도 상관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도 난 받기 싫어. 이러면서 막 저희를 문전 박다듯이 쫓아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 처음 봐가지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늦게 들어와서 이 상황을 못 보고 우리가 들어갔다고 우르르 나오니까 무슨 일이 하고 따라가고 났던 권사님이 나중에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살짝 자기도 안에 들어가 봤대요. 무슨 일이 있나 들어가서 그 종업 얼굴을 봤는데 뭐가 쓰였는지 단단히 씌인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에서 진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인들 때문에 뭔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변에 신앙 이게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싫은 거 표출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나서 그 식당 그전에도 몇 번 갔던 데거든요. 몇 번 가서 사실 맛있게 먹었던 데예요. 이제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근데 느껴지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시가하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려도 괜찮으니까 이 교회당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내쫓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듣기만 해도 황당하시죠. 다음에 저랑 한번 그 시간 다시 와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음부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그냥 쭉 보셨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 이후에 그 모든 악독과 불의와 흉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상실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상실되어 있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은혜고 제일 좋은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악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오늘 이제 내가 오신 우리 사람 성경들의 삶 속에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본다면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땅에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음부의 권세에 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분명히 죄입니다. 인정되시나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범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가슴 아래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래를 하시다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제스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제스처냐? 화해하자. 화해하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다시 나는 너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이 제스처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너희의 죄, 너희가 당하고 있는 저주, 질병, 가난, 아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에게 다 담당시킬 테니 너희가 아픈 만큼, 너희가 힘든 만큼, 너희가 괴로운 만큼 그 예수를 찔러라. 그리고 그 찔은 그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제스처를 저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다시 멸관 씌워야 하는 그 모습들은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 죄가 예수님 채찍질하는 거고 그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시 멸관 씌우고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막 찌르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자기 백성은 저희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부터 건져낼 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셨거든요. 자, 건져낼 것이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는 거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 멸련 쑤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 차고 찢으시고 또 사람들이 주먹에 얼굴을 맞으시는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예수를 때린 사람들 내게 나와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희들 오늘간 메고 있었던 죄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 내가 예수에게 다 넘겼으니까 예수 때리는 그 흔적, 예수를 못 박은 흔적 가진 사람들만 내게 나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찔렀어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주 앞에만 나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그런 제스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하면서 예수 계속 찌르고 그냥 다 나 몰라라 하고 뒤돌아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 가지고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읽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 더 나를 찔러라, 더 나를 아프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낫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북도 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원수 내가 갚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금 나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으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피가 이제 너 살릴 거야. 그 피가 너를 살릴 거야. 너 그 피 절대 외면하지 마. 이 피가 너를 나에게 자녀 삼아 준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의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이 난 몰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침뱉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를 몽둥이 때 내리치고 가시멸면시고 있지만 에이 몰라 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당신 때렸지만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뭘 하시는지. 난 너 살리고 싶어서 너가 당해야 되는 거 그냥 내가 대신 당할 테니까 너는 나 때린 거 그것만 인정하고 너가 나에게 채찍질한 거 그것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빨리 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이해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믿고 내게 나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죄는 분명 우리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더 큰 죄 짓지 말고 그 죄 짓고 싶으면 예수에게 다 넘겨.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인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고 낙심하고 상심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를 때린 그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욕했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동안 너가 나에게 멀어졌지만 나는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 그 죄 예수에게 다 내야 돼. 떠넘기고 있었어. 너가 그것만 인정하고 내게 나온다면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너가 죽인 예수는 너에게 생명 주고 너를 대신에 죽은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너는 사망에 매여 있지 말고 생명 가운데 충만한 생명, 풍성한 생명 그 가운데 들어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는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예수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주님, 저 죄인, 저 사람들이 죄를 지을수록 내가 아프지만 저들이 이거 보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더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한 가지 기도하다가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본 게 있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죄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란 잘못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좀 더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품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내 죄가 예수님을 발길질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또 때리나 이렇게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의 보호막이 돼서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있고 예수만 계속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기도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해라. 예수님이 하신 마음이 더 해라. 더 해라. 나는 이 자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자녀가 안전해지면 그때 니들 한번 보자. 악한 사단 마귀 귀신과 음부의 권세들 향해서 예수님 그 복수의 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가는. 그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 인도한 다음에 우리를 죄짓게끔 만들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단, 마귀, 귀신과 음부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이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는 그때가 이제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우리 주님 나를 이렇게 완전 품고 안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용준이 이렇게 안아보면 아직까지 용준이가 어리니까 5살, 키가 요 정도 되나요? 5살밖에 안 되니까 자기 이렇게 딱 안으면 제 품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아직은. 지금 창준이 안으면 커서 나눠주겠어요. 동준이도 그렇고. 근데 용준이는 안으면 품에 쏙 들어와요. 자, 제가 딱 안고 등을 딱 이렇게 돌린다 해서 용준이는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제 등만 보이죠. 그 등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저주 이런 것들을 예수님 등으로 다 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품고서 너희 절대 내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 너에게 다가오는 이 아픔과 고통들은 내가 담당할 테니 너만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계세요. 자녀들 우리를 살리고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 음부의 권세를 맞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지키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낙심만 있어요. 상실감만 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딱 됐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2002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때 교회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이제 필리핀 쪽 선교 쭉 하고 마지막 날 하루 이렇게 여행을 좀 했어요. 관광을 했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곳을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갈 때는 배가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작은 배를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올 때는 좀 큰 유람선을 이렇게 타고 온 거예요. 아침에 갈 때보다 저녁에 올 때 파도가 더 거세게 치는데 그 배가 크니까 파도가 치는지 거의 제가 못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흔들려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 깨달아진 것이었어요. 뭐냐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친다 하더라도요. 그 파도보다 더 큰 배는 웬만해서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그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쫙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뭐 태풍이 불고 이럴 때 그런 배들도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그 파도 이렇게 칠 때는 웬만한 배는 그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울렁울렁 되는데 좀 큰 배는 울렁울렁 되는 거 없이 그냥 쫙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반쪽나고 난리가 나고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음부의 권세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무리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친히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그릇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가 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문장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만요. 5절도 4절 5절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을 보고 보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미 집에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긴 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단짝과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 내 믿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나를 또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때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서 씌웠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절은
천명계신 주님께 우리가 붙는 겁니다. 아멘. 천명계신 주님과 내가 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게 매출의 진짜 의미거든요. 절대 주님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주 있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들을 다 쳐서 멸하세. 전문 357장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먼저 해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갈대 같은 믿음, 상황과 환경, 내 기분과 여건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됐던 그런 모습들, 믿음 없었던 모습,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나를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제목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들의 시대에서 상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미움 없었던 내 모습 자체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 갖게 하시고 능력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대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